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0절까지 하였는데요. 10절에서 두 제자가 무덤에 놓인 예수님의 흔적들을 보고 결국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죠. 이 지점에서 카메라가 이동되어 무덤 밖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덤 밖에는 처음에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난 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서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그 카메라가 이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슬픔에 젖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것을 선후관계로 보았을 때 급하게 뛰어온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고요. 그 후에 온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으로 왔고 그리고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별것 아닌 이 11절의 모습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열린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무덤 속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마리아는 진정으로 울었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계속 그 싸늘한 시체로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기쁘기는커녕 더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오히려 이 부활을 통해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슬피 우는 이유는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던 말씀은 본인이 사흘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 우리 신자들을 향한 실질적인 그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알량한 그 예상에 벗어나기만 하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음에도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생각해 놓은 시나리오대로 자기의 인생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실제적인 유익과는 상관없이 그저 괴로워하고 울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옵니다. 당연히 흰색 옷은 죄 없는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근데 왜 하필 천사가 둘이 나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증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엇인가의 사실을 확증할 때에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익히 알려진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한 자들이기 때문에 두 명의 증인, 곧 두 천사가 이곳에 있는 것이겠죠. 성경은 이토록 섬세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 그곳에 천사 한 명은 머리편에 앉아 있고요. 천사 또 한 명은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언급된 이유가 소름 돋는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속죄소를 연상케 한다는 점이에요. 이 속죄소는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언약궤 위에 있는 특별하게 만든 정금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속죄소의 독특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는데요. 한 그룹,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일컫는 말인데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란 그 사역이 없었더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시는 곳, 그 속죄소라는 개념이 바로 이 열려있는 무덤 중에 부활하신 예수가 뉘었던 침상, 이곳에
두 그룹이 이 끝과 저 끝에 앉아있는 형국, 바로 요한복음 20장 12절은 속죄소의 모양을 요한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어있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슬픔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천사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분명히 내 주님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린 충분히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디 옮겨다 두었는지라는 걸 통해서 사랑과 이 믿음 없음이 혼재가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를 우린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무지한 경건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종국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은혜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봤더니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잠언 8장 17절의 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것이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이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부활한 몸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큰 혜택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마리아의 첫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봅시다.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징합니다. 부활하시기 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누구도 볼 수 있는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몸을 입고 계시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우리 인간들에겐 어쩌란 말이냐라는 절망으로 끝날 테지만 결코 그렇지 않겠죠. 잠언 8장 17절엔 분명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마리아를 부르고 있어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스스로 보게 하시는 그 진심을 들여다보시는 전형적인 첫 만남입니다. 예전에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첫 만남 때 자주 하셨었죠. 그리스도를 떠난 인간의 본 모습을 스스로 직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화법이신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울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냐? 라는 질문이신 거죠. 그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말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자를 만나주시려는 의도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이자에게 도리어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않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신 것일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니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적인 눈으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습니까?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존칭어입니다. 그냥 간절히 상대방을 높일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봐서 주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동산지기에게 주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습니까? 제가 그 시체를 가져갈 테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진심을 먼저 들춰내신 이후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야, 이렇게요. 제가 왜 보라색 형광펜을 두 곳에 쳤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이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말씀하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요. 그때 신자는 저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말을 했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구세주가 되어서 구속받을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의 예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는 이름으로 이 양을 불러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의 눈은 떠지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유효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의 부활하신 이 육체가 그녀에게 유익이 없음을 암시하는 장면이에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려오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교제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말은 지금 부활한 이 육체를 마냥 기뻐하지 말라, 끝까지 나와 교제할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안 올라가신 거예요. 이제 곧 올라가시겠죠. 그래야만 사랑하는 제자들과 영원히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이거를 내 형제들, 바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렇게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그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전했겠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을 모두 다 복수하고 그 다음에 로마와 전쟁을 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또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이라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20절 부분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 성취가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요. 근데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곧 요한복음 20장 17절 이 부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곧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수식하시는 거죠. 바로 제자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역시 17절의 이 형제들은 진짜 예수님의 혈육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오늘날의 교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버지가 곧 너희 교회, 너희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 교회,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리아가 이렇게 주를 보았다라고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1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줬다라고 하고 끝납니다.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과 하나의 묵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과 제자들 중에 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주신 걸까요? 그것도 역시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지배받았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숫자 이 7은요, 완전수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7, 바로 완벽하게 사탄의 노예였다 라는 걸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지배받았었던 여인, 이 여인은 완전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 인간 전체를 상징하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치료해 주셨죠.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 인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 후 부활 소망까지 보여주시는 상징, 즉 이곳에서의 막달라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